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3장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 많은 심령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또 거룩하신 임재를 통하여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속에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존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5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이정화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상명령으로 인류를 구원코자 하셨지만 인간들의 불순종으로 400년의 고사리와 고난의 광야 생활 40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던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 이 땅에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몇 년 동안 바이러스가 인류의 삶에 침투되어 코로나 팬데믹이란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하여 인류는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이 땅에서는 양육 강식의 동물 세계로 변하여 힘있는 강대국들의 행포로 세계 시장의 경제가 혼란에 빠지고 연일 치솟는 환율과 유가, 금리와 물가가 수많은 국가와 백성들에게 가난으로 닥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오늘도 동족 상잔의 대결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전쟁터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정인이 되어 복음사업을 지상명령으로 주셨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불순종하였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운동재단에서는 오는 11월 27일 새생명 전도축제로 훌륭하신 강사님들의 전도특강과 333 캠페인으로 구역별 릴레이 기도로 전도 작동한 74명의 새생명들을 위해서 기도로 교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청받은 많은 분들이 전도축제에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소유 예배로 하나님께 제단 썼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단에 세우신 강영구 목사님, 전파될 말씀이 은혜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특기 선교에 부르심을 받아 준비 중에 계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오지의 땅 하나님 생각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떠납니다.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팔로 선교지와 우리 강영구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혜민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동재단을 이끌고 가시는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교육장님들, 원동재단을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기도의 동력자를 세우신 권사님들, 흩어져 있는 원동의 권속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단 위에 수고하시는 지체들, 그 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고운 목소리로 찬양드리는 미리암 성가대 위에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님들에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죄인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 캠페인을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하루 3회 기도, 주 3회 연락하는 것이고, 또 3회 전도 특강 말씀 들은 후 태신자 3회 만나고 또 3명 초청을 목표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부터 릴레이 기도가 오전 6시 30분과 저녁 8시에 구역별로 또 실시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특강이 있습니다. 10월 16일 주일 김인심 전도사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전도 코칭 훈련은 원장이고 현장 전도를 담당해서 해주시는 분인데
전도 특강이 있습니다. 11월 6일 주일 김선일 교수님께서 또 가족 전도를 위한 주제로 전도 특강을 해주십니다. 또 이 강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새생명 전도축제 대상자는 총 74명입니다. 작성하신 많은 영혼들이 초대받고 결실하는 역사가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예고 알려드립니다. 11월 16일 돌아오는 주일 1부, 2부 예루살렘 홀과 3부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이 성찬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구절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10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많은 풍파와
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시험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말씀을 깊이 상고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강하게 붙드시고 성령께서 밝히 비춰주시는 조명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깨닫고 결단하며 결심하고 회개하며 잡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설교에 앞서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도 잘 터키에 정탐을 2주 동안 다녀왔습니다. 가서 많은 것 보고 또 많은 분들 만나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면서 많은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터키로 가기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터키의 아다나라는 지역으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일컬어 탐욕의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말은 많이들 들어보셔서 익숙할 거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이 탐욕의 공화국이 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 시대가 눈에 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에 쉽게 영향을 받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귀에 들리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아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조차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절대적 기준이 사라졌기에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모두 자신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판단에 따라 옳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한마디로 탐욕과 욕망의 도시입니다. 성경에서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도시이고 3차 여행 때는 이 에베소에서 약 2년간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 에베소가 지금은 이제 터키에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모두 터키에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라는 그 옛 고대 도시에 가면 옛 그 로마의 모습들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도시를 점령하기 시작하고 난 후부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도시를 점령한 후 이 에베소는 지중해의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의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도시가 잠시 쇠퇴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가 다시 이 에베소를 점령하면서부터 이 에베소는 다시 번창하고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하여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수많은 도시들 중에서 4번째로 가장 큰 도시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에베소는
스스와 아데미, 즉 제우스와 그의 딸 다이아나로부터 내려온 도시라고 모두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예배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바로 달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면 기둥 하나만 남겨져 있는데 그 시대에는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 시대의 이 아데미 신전의 크기와 이 아름다움과 규모가 정말로 사람을 압도할 정도로 어마어마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 아데미 신전의 크기는 길이가 약 130m였고 폭이 69m였다고 합니다. 130m 하시면 좀 가늠이 되십니까? 제가 100m를 전력 질주를 하면 14초가 나오거든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는 그 정도 달렸는데 지금은 더 느리겠죠. 16초, 17초 나온다고 치면 그것보다 더 긴 겁니다. 130m를 전력 질주한다고 치면 한 20초 나올까요? 20초 동안 달리는 어떤 그런 거리고, 폭도 69m, 그리고 길이가 18m에 이르는 이 대리석 기둥이 무려 127개나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데미 신전의 크기와 아름다움이 모든 사람을 압도할 만큼 어마어마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들은 바로 예배소라는 이 도시가 탐욕과 욕망의 도시요, 우상 숭배와 쾌락으로 가득한 욕망의 도시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욕망과 쾌락, 각종 우상과 탐욕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예배소였습니다. 그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욕망의 도시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예배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바로 예배소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탐욕과 욕망의 도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바로 사도 바울은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 땅에 서게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생각해 보아도 말씀과 성도의 삶이 분리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전체 서신을 통해서 바로 예배소 성도들을 향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탐욕과 욕망의 세상 그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라는 단어는 마지막으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교리와 삶의 부분, 이것을 전체 써 내려간 서신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결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성도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전쟁의 대상,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쟁이 어떠한 성격, 어떠한 형태의 전쟁인지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관한 많은 이미지, 곧 머릿속 그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하면 머릿속에 어떤 그림들이 떠올려 주십니까?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교회가 그려지십니까? 아닙니까? 저만 그럽니까?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도 똑같은 그림이 그려질 줄 믿습니다. 성경도 교회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희생과 섬김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성경 속 교회의 모습들 중 하나는 바로 전투하는 교회라는 그림입니다. 성경 속에서 교회를 말할 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치열한 전쟁을 싸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 전투를 한다는 것은 바로 성도의 삶이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여행이나 즐거운 여행이나 또는 기쁜 소풍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 전투의 연속입니다. 이 영적 전투는 어느 한순간 치열하게 싸우고 끝나버리는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적 전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할 전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치열하게 싸우고 끝나버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공격하는 악한 영의 세력의 공격이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단, 곧 마귀는 한순간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까지 속이고 넘어질 때까지 유혹하며 넘어질 때까지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영적 전투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삶이 영적 전투라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보아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그 출발점에 마귀의 3가지 유혹을 받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친 돌과 뿌옇게 흩날리는 모래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마귀는 눈에 보기 좋은 것,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그리고 마음에 흡족할 만한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그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도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책망하시며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그때에도 바로 사단의 강력한 공격이 멈추지 않았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극심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곳에서 더욱 심하고 극심하게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역시 영적 전쟁의 연속이었으며 한순간 끝나고 싸우고 끝나버리는 싸움을 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악한 영과 싸우셨고 악한 영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며 악한 영의 세력을 파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성도의 영적 싸움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선택에 따라서 싸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도여 거듭난 성도라면 영적 전투는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반드시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싸우거나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라면 반드시 부딪혀서 싸워 나가야 되는 영적 전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바로 예배소, 탐욕과 욕망의 도시에 살고 있었던 예배소 성도들을 향해 강건해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하게, 어디서 어떻게 강하게 되라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강하게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강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내가 강해질 수 있습니까? 육체적인 몸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운동과 훈련을 통해 육체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몸의 근력과 근육, 그리고 체력을 강하게 만들므로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몸뿐만 아니라 관계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혈연과 지연과 학연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강력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자신을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강력한 지원군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편, 나의 무리, 나의 세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이고 세상적으로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강하여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 안에서 강하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이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바로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나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인 전신갑주, 하나님이 입으셨던 전신갑주도 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전신갑주라는 의미도 됩니다. 바로 이 영적 전쟁이 우리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는 성격의 전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싸워야 할 이 영적 전투는 나를 강하게 해서 나의 힘으로 싸워 나가는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힘의 크기, 내가 가진 힘의 어떤 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어디서부터 발생되고 있느냐, 이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크기와 종류가 아니라 바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힘인가? 바로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치열하게 몸으로 싸울 수 있는 형태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속이는 자요, 귀신의 왕이요, 이 세상 임금이요, 이 세상 신이며 공중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또한 악한 자요, 유혹하는 자이며 참소하는 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바로 이런 악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지금까지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힘으로 맞설 수 없는 악하고 강하며 교활하고 속이는 보이지 않는 적이 바로 우리의 대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하며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게 하고 일생의 자랑을 소망하게 하는 악한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반응하며 이 세상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살게 하는 악한 영이 바로 우리의 대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바로 이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신앙은 점이 아니라 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내가 뜨겁게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싸워 나가야 하는 싸움입니다. 점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에 선을 긋듯이 선을 그으며 싸워 나가는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들을 듣다 보면 마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권면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한지, 어쩌면 이렇게 욕망과 탐욕의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성도들을 향해 주는 것 같은 권면과 또 당부의 말씀인지 마음속으로 깊이 느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한편의 서신은 마치 오늘 탐욕과 욕망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도 탐욕과 욕망의 나라 대한민국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강력하고도 따끔한 권고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서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이 예배소라는 교회의 어떤 언급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배소 교회는 이 예배소 서신에서만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예배소 교회가 언급되고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계시록에서 이 예배소 교회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배소 교회입니다. 예배소 교회가 가장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소 교회가 바로 소아시아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이 예배소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도 머리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7교회 중에서도 바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예배소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탐욕과 욕망의 도시인 예배소에 들어가 교회를 개척하였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헌신적으로 사역을 한 유일한 교회가 바로 예배소 교회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이 뒤를 이어서 아볼로,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역을 하였고, 사도 요한이 말년에 이 예베소 지역에 와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베소 하면은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부각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집중되어져서 예베소 지역과 연관돼 나오지만, 그 지역 현장에 가보면 바로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가 크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예베소 지역에 사도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사도 요한이 집을 지어준 집터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볼 때 이 예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교회의 머리요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참으로 우리가 집중해 볼 만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베소 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이 예베소 교회의 칭찬과 책망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바로 어떤 책망을 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버렸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시기가 AD 62년에서 약 60년에서 62년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쓰여진 시기가 AD 약 95년 정도라고 보거든요. 90에서 95년 정도라고 보면,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를 통해서 예배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성도다,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영적 싸움이 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을 싸워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며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30년에서 35년이 흐른 뒤 이 예배소를 어떻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30년입니다. 30년 후에 이 예배소 교회의 평가가, 물론 칭찬도 있지만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책들을 보면 이 예배소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치열한 교리와 말씀을 싸우다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 본문을 보면서 다르게 좀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의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첫사랑의 행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연애를 통해서도 첫사랑의 행위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한량없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었을 때에 그 첫사랑의 감격과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첫사랑의 그 마음과 행위가 무엇입니까? 설렘과 떨림, 기대와 뜨거움입니다. 그런데 이 설렘과 떨림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열정도 식어졌다는 것이죠. 첫사랑의 행위는 바로 이 편안함과 익숙함에서 떠나 불편함과 낯설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것, 엄청난 불편함입니다. 새벽에 나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묵묵히 기도하는 것, 편안함보다는 엄청난 불편함입니다. 단순히 그냥 익숙함, 편안함과 불편함과 이 단어만 보아도 이 첫사랑의 행위는 불편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는 나의 불편한 모습, 낯설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실에 내려가
기도하는 것,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낯설음입니다. 하지만 그 낯선 자리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편안함과 익숙함에 빠져드는 순간 모든 행위는 가볍고 피상적이며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편안하고 익숙해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익숙함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익숙함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익숙함이 가벼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점검하며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안함과 익숙함은 가벼움으로 발전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벼움으로 내게 다가올 때 우리는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의 행위는 편안함과 익숙함이 아닙니다. 불편함과 낯설음입니다. 그러면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편안함과 익숙함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편안함과 익숙함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달콤함 속에 빠져 편안함과 익숙함 속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가 가벼운 곳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편안함과 익숙함은 가벼움을 낳게 되고, 가벼움은 나태함과 피상적인 종교 생활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이 날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당연히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익숙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당연히 오늘도 왔으니 내일도 나에게 오겠지라는 그 익숙함 속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는 어떤가요? 예배의 감격이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배의 감격이 있느냐라고 묻는 저의 질문은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하고 어떤 순서를 넣어서 생겨나는 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나 같은 이러한 죄인이, 나 같은 이러한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인 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존재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이 은혜를 드릴 수 있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은혜와 감격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우리 존재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나같이 이 미천한 존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룩하신 그분의 존재 앞에 나아가 그의 높음을, 그의 영광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요, 감격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배의 익숙함 속에 빠져서 그 감격을 잃지는 않으셨습니까? 말씀에 대한 감격은 어떠십니까? 매일매일 내가 읽어야 하는 분량을 읽는 것에 만족하며 그렇게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나의 전 존재를 울리며 나의 전 존재에 깨닫는 은혜를 주고 내 심령을,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매일매일 다가오고 있습니까? 기도는 어떻습니까? 영혼에 대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미 편안함과 익숙함 속에 빠져 이 모든 은혜와 선물을 가볍게 여기며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활동,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이 바로 편안함과 익숙함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영적 전쟁에 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성도가 싸워야 할 싸움은 생명과 진리의 싸움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한 교회를 굳게 지키며 싸우는 싸움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구별된 자들입니다. 동시에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지 않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을 회피하거나 등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싸워 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우리 찬양하신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 첫사랑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쟁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편안함과 익숙함에 빠져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첫사랑을, 그 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쟁을 당당히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한번 주여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똑똑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나의 신앙을,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 속에 빠져 하나님 편안함과 익숙함을 누리며 살고 있진 않았는지, 이 세상이 주는 그 평안함과 익숙함 속에 빠져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나의 심령, 나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당당히 서서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과 내 심령 가운데에 그 첫사랑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서 하나님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잊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달콤함을 따라 살진 않았는지, 편안함과 익숙함 속에 빠져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감격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 아버지 감격이 없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불편하며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편안한 시대, 그런 아버지 편안함과 익숙함이 하나님 우리를 삼켜버리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익숙함과 편안함을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편하더라도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밤이 맞도록 불편함 가운데서도 기도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눈물로 감사했던 우리의 첫사랑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나가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위기인 것은 하나님 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불편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하나님 마땅히 성도가 싸워나가야 할 영적 전쟁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했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을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싸움에 등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당히 영적 싸움에 서서, 이 영적 전투 전장에 서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을 회피하거나 이 영적 전쟁이 무서워서 피하거나 이 영적 전쟁에 등 돌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의 모습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탐욕과 욕망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전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전보다도 더욱더 간절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와 삶, 말씀과 삶, 기도와 삶이 하나님 아버지 분리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실천되고, 하나님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예배가 곧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사라져내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회피하거나 등 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이 영적 싸움을 당당히 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해야 할 이 성도의 사명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나가여 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 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 오늘을 살게 하는 그 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그 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시간과 삶의 모든 순간과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주 안에서 강건하고 정말로 강하게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붙드시며 함께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한번 마음을 모아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전도에 대한 열정,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1월 27일 전도축제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생명 전도축제를 향해 333 캠페인 곧 매일 3번 기도 주 3회 연락으로 새신자 초청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들의 심령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나오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11월 17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주여 크게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영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불을 듯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미천한 죄인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 궁일이 여길 수 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궁일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궁일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27일 이 전독축제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초청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초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의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또 그 마음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7일 하나님 전도축제를 통해서 정말 아버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또 내 삶의 주변에 하나님 죽어가는 한 영혼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인들, 내 주변에 있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번 아버지 하나님 전도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아버지 열어주시고 그 심령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날 또 하나님 아버지 전도축제 그 당일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그 심령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셀살면 전도축제를 향해 하나님 333 캠프에 늘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진행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매일 3번 기도하고 주 3회 연락하며 하나님 아버지 새 신자들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하나님 두드려 주시며 그 심령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또 하나님 아버지 11월 27일 전도축제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영혼들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정말 강권적인 은혜, 정할 수 없는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11월 27일 전도축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시고 살아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우리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동교회 다음 세대의 은혜를 더하시고 영적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섬기는 교육자들,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확진자 및 병상의 환우를 위해서 앞에 나와 있는 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방희섭 장로님, 안경성 권사님, 황경숙 권사님, 이천란 권사님, 현정순 권사님, 최철함 집사님, 또 그 밖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곳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심령들, 우리의 성도들을, 아픈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 힘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살아나는데, 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영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섬기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며, 이렇게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왜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마음속 깊이 전 존재로 깨달고,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 부서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내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년을 위해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헌신된 우리 교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리고 거룩한 삶에 하나님 아버지 약물의 모범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헌신하여서 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한 그러한 선생님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서마다 힘을 내어 헌신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맛보는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부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심겨져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각 부서마다 있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부서마다 하나 되어 합심하여 기도하고 모이며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힘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육 부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며 은혜를 주시고, 또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고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 속에 하나님 양무리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잘 이끌고 인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더하여서 정말로 아버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직분자들에게 성령과 지혜를 도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잘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협력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몸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굳게 세워나가는 데에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원동교회를 우리 교회를 더욱더 굳게 세워나가는데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픈 산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희석 장로님, 또 안경석 권사님, 황경숙 권사님, 이천랑 권사님, 현중숙 권사님, 최남 집사님, 그 밖에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하나 아버지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은 우리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육신이 연약하여 또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어려움과 또 하나님 관계 어려움으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삶의 현장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복음의 신발을 벗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 허리띠를 풀지 말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칼집에 꽂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셨사오니 늘 경계하고 늘 기도로 끼어있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능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이 밤에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까지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우리 다음 세대, 연약한 육신의 우리 환우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11월 27일 전도 축제를 위하여 이런 모양으로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마리아 땅에 가셨을 때에 이미 출소할 때가 지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곡식이 휘어져 버렸다는 제자들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했던 영적인 아버지 영혼들이 아버지 지옥을 향해 떨어지고 있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밭을 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눈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여 지옥을 향하여 떨어지고 있는 울부짖는 그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의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보아야 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원히 보이는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도와주시되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많은 제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죄인들을 살리셨던 손을 잡아주셨던 예수님의 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분연하게 일을 쓸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인서 장로님, 안경선 권사님, 황영석 권사님, 이철랑 권사님, 현정순 권사님, 그리고 제천한 비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외에 하나님 아버지여 요양원에서 또한 가정에서 병원에서 하나님 연청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이 밤에도 치유해 주시옵시고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한 그 모든 부위마다 주님 안수해 주심으로 인하여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침상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여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간구해 사오니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더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마귀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 모든 전쟁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